네, 역사의 주관자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11월, 12월 아까도 광고 드렸듯이 이렇게 큐티를 묵상을 마지막 교재로 시작했는데 항상 이렇게 시작할 때마다 그 묵상에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매일의 묵상을 말씀을 드셔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고 있죠. 사사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사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조금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진 않겠지만은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은 제가 역사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그렇지만 또 이 안에 큰 은혜와 또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자, 성경은 한 권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장르의 책들이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시문학이 있고, 그 다음에 레기 같은 법전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처럼 예언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사기 같은 경우는 역사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서. 그런데 이 장르들 중에서 성경의 전체적인 장르를 하나만 꼽으라면 그거는 성경은 시가서, 법률, 예언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이 역사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이 장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가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전체를 하나로만 말하면 그건 역사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보시면 거기에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교 법전은 삼라만상을 보리수 아래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적혀 있지, 붓다가 삼라만상을 창조하였고 그 역사를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음만 적을 뿐이지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슬람의 코란도, 힌두의 경전인 베다도, 그 외에 자질구레한 사이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안에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만이 모든 종교 중에 역사서입니다. 성경만이 역사서입니다. 다른 것은 흉내낸다고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실제이기 때문에 역사서입니다. 이집트 제국이 나오고요, 왕정 시대에 다윗의 왕국과 함께 세계사의 5대 제국이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이 작은 이 족속에 불과하고 작은 나라였지만은 하나님은 이 약한 이 나라, 약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더 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고,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방금 말한 것처럼 이집트 제국이 나오고 다윗 왕국과 함께 세계사의 5대 제국이 나오고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리고 신약시대의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당시 주변의 정세와 문화와 종교와 얽히고 설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그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대의 험난한 역사성을 이스라엘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그 험난한 역사를 지나서 변방의 작은 나라에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고 모든 인류를 위한, 여러분과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은 부활의 역사로 진정한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시 한번 역사를 또 시작하는데 BC와 AD가 갈라집니다. 역사 속에서 BC와 AD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복음이라고 하고, 이 복음은 믿음으로 믿는 것이지만 역사적으로도 사실적인 일이었음을 그 어떤 과거의 역사를 증명하는 것보다도 더 명확합니다. 다만 왜 그런데 우리가 잘 믿지 않느냐? 이것이 그냥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역사인데 왜 믿지 않느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대왕과 비교해본다. 알렉산더 대왕이 살아있었다는 역사적 근거보다도 예수님이 살아있었다는 근거가 훨씬 더 많고 정확하다고 역사학자들 말하는데도 이것을 믿지 않는 이유는, 이거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또 일어나기도 하죠. 이 복음이 살아있어서 예수님은 이제 BC와 AD를 가르고 예수님 이후에도 복음이 살아있어서 이 복음이 예수님이 역사의 방향을 이제 끌고 가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로 복음이 사건이 있은 후에 원래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첫 주자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강권적으로 계시하여서 유럽으로 가라라고 방향을 바꾸시죠. 유럽으로 가라고 계시하자 사도 바울이 유럽 대륙으로 움직이면서 역사의 문명과 함께 움직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간 배, 즉 유럽으로 간 배, 바울을 태우고 유럽으로 간 배는 현대 서구 문명도 같이 싣고 간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에는 지금은 발달했지만은 미개 민족이었던 게르만족과 같은 이 미개인들이 신앙과 복음이 들어가면서 문화 중심의 나라로, 신앙 중심의 나라로 놀랍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발전이 가다가 중세 유럽의 정치와 카톨릭의 타락은 종교 개혁을 필요로 했고, 그때 개신민교가 일어났고, 거기에서도 더욱 성경대로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퓨리탄, 다시 말해서 청교도들이 더욱더 성경대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기를 원해서 아메리칸 대륙이라는 미지의 개척지로 떠나게 됩니다. 유럽이 훨씬 살기 좋았을 테고 미지의 아메리칸 대륙 개척지는 말 그대로 험난할 것을 알았지만 이들이 떠난 이유는 한 가지, 오직 하나,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그 길을 택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정부를 세웠을 때 모든 법과 질서의 기초는 신앙의 자유와 기독교 정신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마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자 우리나라에게 교회도 부흥하지만은 놀랍게 경제 부흥이 다 함께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국은 순식간에 최대 강국이 됩니다. 순식간에 최대 강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미국과 캐나다 선교사들이 아시아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중국과 일본이나 태국 같은데 훨씬 더 빨리 들어갔는데 거기에 비해 우리나라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가장 작은 나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전쟁과 침탈이 끊일 날이 없었고, 양쪽 나라에서 봤을 때는 조선을 미개인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정복하고 함부로 취급했죠. 그 나라가 조선이었어요. 외부 세계, 특별히 심지어는 처음에 우리나라에 조선에 들어왔던 선교사들도 처음에는 중국과 일본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선으로 바로 들어온 게 아니고. 중국과 일본은 아는데 조선은 뭐냐? 라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조선은 무슨 나라냐? 그러면서 조선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 들어왔고 작고 이 미개한 나라에 나중에 복음이 들어왔지만은 이 가장 약한 족속, 약한 나라, 마치 이스라엘과 같은 조선에서 복음이 불과 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불과 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조선에서 부흥하게 됩니다. 중국과 일본은 먼저 들어왔지만 비교도 안 되는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나라의 경제와 이 나라의 사회 문화가 동시에 부흥기를 맞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신앙적인, 목회자니까 신앙적인 자의적 해석이 아니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모두가 불신자여도 인정하는 항목입니다.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이슬람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중동에 들어가게 되고 중동에서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시간 전 세계에서 부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한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마이너스 되는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예전에는 늘어나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기독교가 마이너스 되는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이제는 반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가장 부흥되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이슬람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슬람의 나라들, 이란, 이집트, 이런 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역사를 끝맺는 미래의 마지막 시간까지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마지막 시간까지. 이 영역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미래의 이제 영역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 미래의 역사까지 마지막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한 가지 주제를 지금 쭉 성경과 복음 이후에 우리가 아는 역사 속에서도 제가 쭉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뭘 말씀드리냐? 성경은 역사서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나라가 전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야 너무나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성경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더 제가 뭐 학문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 대목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시고, 자, 여러분 역사를 연구하는 방식에는 크게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비드 파슨 목사님의 설명을 좀 더 빌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 가지 관점은 뭐냐면은 역사를 바라볼 때 인물 중심의 역사 관점이 있습니다. 인물 중심의 위대한 인물들, 뛰어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열해서 역사를 연구하는 방식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다. 그러면 왕과 왕비에 초점을 맞춥니다. 누구 몇 세, 누구 왕비 이러면서 인물 중심으로 역사를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인물의 그 왕비 때에 누구 몇 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 연구하는 방식, 나라들과 민족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즉 세계의 정치사를 보면 어떤 나라는 갈수록 크고 어떤 나라는 갈수록 쇠퇴가고 어떤 약소국이 결국 강대국에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은 개개 인물보다는 역사상의 나라와 민족들을 연구합니다. 세 번째 역사를 연구하고 바라보는 측면은 이 역사의 패턴과 리듬을 찾아서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 역사의 패턴과 리듬 이런 것이죠. 어느 한 시기의 경제적 침체와 성장 등의 주기적 사이클이 번갈아서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사상이 옛날에 있던 사상이 다시 돌아오고 정치적 사상의 패턴이 돌고 또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역사의 흥망성쇠의 패턴을 찾고 싶어합니다. 이로써 문명의 흐름이 어떻게 발생해 왔는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이미 모두 21개의 문명이 이 땅 위에서 흥왕했다가 우리의 기억도 없이 쇠퇴했습니다. 21개의 문명이. 그들 모두의 발음과 쇠락의 패턴이 매우 비슷한데 이런 것이죠. 마치 로마 제국의 발음과 쇠락의 패턴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렇게 위대한 제국이 순식간에 망한 것이죠. 그런 어떤 그 역사의 그 어떤 패턴과 리듬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이 네 번째 측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쓴 그 역사책처럼 뭐냐면은 이 역사가 흘러가는 것에는 목적이 있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역사가 흘러가는 데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역사는 어디로 가는가? 역사는 어디로 가는가? 역사는 다만 반복되는 패턴인가? 패턴일 뿐인가? 아니다. 아니면 역사는 수세기를 지나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인가? 역사의 배경에는 뭔가 목적이 있고 거기에는 이 역사의 배경에는 목적이 있고 거기에는 어떤 플롯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그 작가가 어떤 한 책을 지을 때 그 구성의 흐름을 플롯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사에는 그 흐름에 플롯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명확한 끝맺음이 있지 않겠는가? 역사는 어떤 목적과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토인비의 어떤 이 질문에 어떤 사람들은 역사에는 그런 목적성이 없고 역사는 방향성 없이 그냥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끊임없이 순환하며 모든 일들은 그냥 다시 반복된다. 역사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것이 바로 순환하는 역사관입니다. 순환 역사관. 역사는 돌아간다. 반복된다. 옛날에 있던 것이 또 오고 이런 순환 역사관에 의해서 인생도 있죠. 불교 같은 경우는 윤회설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동물 됐다가 이거 다 돈다. 역사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 순환하고 돌고 도는 것뿐이라는 관점. 좋은 시대가 있다가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고 그러다 또 좋은 시대가 왔다가 또 어려운 시대가 오면서 이렇게 반복한다.
제국도 이렇게 흥왕하였다가 또 쇠퇴할 것이며, 역사는 어떤 목적성이나 방향성이 없고 끊임없이 이렇게 그냥 순환할 뿐이다. 이런 순환 역사가는 세상적인 시각입니다. 이런 순환 역사가는 그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무책임한 역사의 결론입니다. 무책임한 역사적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세상적 시각에서 본 역사관, 이건 순환 역사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관,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직선상으로 전진하는 방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역사는 일직선상으로 전진하는 방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역사는 향하여 가는 궁극적 목적지가 있다.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흐르며 역사는 어떤 한 방향을 향하여 줄기차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성경의 역사관, 일직선상의 개념, 순환이 아니라요, 역사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출발점이 있고 과정이 있고 종착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획하신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수많은 문명과 나라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보이는 땅도 없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부도 없지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것으로 계속해서 복음은 확장되어 가면서 나아가고 있고, 마침내 종말을 향해 이 땅의 끝과 새롭고 영원한 시작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는, 끌어가시는 역사는 그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다. 이것이 성경적인 역사가 아니고, 이 역사 속에 참여하는 자들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기록하여 나가고 계신다, 그 역사를 끌고 나가고 계신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반부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제 사사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사사기를 봅시다. 여러분, 사사기는 간단하게 보면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합니다. 모세의 지도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는데, 그 가나안 입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 40년을 다시 턴해가지고 뺑뺑 돕니다. 턴했던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 성경에서 그 출애굽 이야기를 추락해가지고 이들이 턴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가지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불평, 그 다음에 역작용으로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불평해요.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는 항상 만족하죠. 불평해. 그런데 역작용으로 우상은 따라가. 결국 이 두 가지 때문에 광야 40년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다시 가나안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입성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일부를 정복합니다. 다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호수아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사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무슨 시대냐면은 가나안의 정복 과제가 아직 남은 상태에서 사사 시대가 옵니다. 왜 사사 시대가 왔냐?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승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만약에 그 다음 리더십이 승계할 자가 있었다면은 사사 시대가 안 왔을 것입니다. 승계할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죠. 사사라기보다 사사들이 산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런 리더십이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때 당시 모세에서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에서 그 다음 세대 연결될 때 이스라엘의 믿음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들이 리더십들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물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 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사는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기 전에, 떠나기 전에. 너희들이 택해라. 진짜 누구 섬길 거냐? 잘생겼으면 이런 말 안 하죠. 너는 정말 가나안 세상 따라갈 거냐? 하나님 따라갈 거냐? 이거를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믿음이 없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가나안을 이들이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정복도 한다 못한다? 정복을 못합니다. 예, 정복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산발적으로 이제 사사들이를,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도. 근데 재판관인데 그냥 재판하기 위해서라는 게 아니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예, 그때마다 어려움을 해결하는 자, 구원자로 사사들이 그때마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들이 그래서 그때 문제 때마다 서가지고 해결하고, 그리고 성경에는 사사가 있을 동안에 몇 년 동안은 평안했더라, 이런 이제 멘트가 나오거든요. 몇 년 동안은 평안했더라, 몇 년 동안은 평안했더라. 요걸 다 합하면 몇 년이 되냐면은 400년이 됩니다. 400여 년 정도. 그런데 사사기 역사는 몇 년간의 기록이냐면 200년입니다. 200년간의 기록인데 몇 년 동안 평안했더라, 몇 년 동안 평안했더라, 사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합하면 400년입니다. 혹은 410년.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근데 역사는 200년인데 그 말은 가나안을 북, 중, 남으로 점령을 각 지파가 했는데 사사가 같은 시기에 산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예, 여기에서 일어날 때 여기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날 때 여기서 일어나고 산발적으로 사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 여호수아 같은 정말 믿음의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끝나고 또 타락하고,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끝나고 또 타락하고, 이것이 사사기 시 동안에 계속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그렇게 처음에 여호수아 때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과 그 순종하는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났고 가나안에, 그러면서 가나안의 그 풍요로운 문화, 세상 문화, 또 가나안 문화에서 섬기고 있는 그 신, 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유목민족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정착민족으로, 농경민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미 정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이 농경사에서 살려면 비도 내려야지, 기후제도 지내야지, 태양 신도 섬겨야지. 그러면서 이 농경 문화에 이 사람들, 잘 사는 이 사람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 믿고 나가면 다 되는데 그게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 보면서 이걸 따라가야지 우리가 이 가나안에서 잘 살 것 같은데? 라고 세상 문화,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을 섬겨야지 이 농경 문화에서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을 이제 막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에 맞게 비도 내려야지, 기후제도 지내야지, 가나안의 문화를 쫓아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 땅이 처음이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처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조금 처음이라고 이거는 세상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광야에서는 주님을 붙들고 그들이 주님을 붙들었었는데 오히려 축복의 땅에 도착해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정착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거를 표현하는 한 말씀, 사사기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것들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렇게 따라가느냐,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원문에는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표현에서 가시라는 단어가 원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문에는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잠깐 채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혹은 그 세상 문화가 너희들의 옆구리가 되어서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옆구리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옆구리가 된다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요즘같이 날씨가 싸늘해질 때 특별히 애인이 없는 젊은이들이 옆구리가 뭐하다? 옆구리가 시리다. 옆구리가 허전하다. 예, 옆구리가 허전하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성경적인 말이죠. 왜 그렇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짝이 없으면은 그런 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옆구리가 시리다. 이거 아주 성경적인 표현이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은 그래서 이 부분을 옆구리가 뭐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옆구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너희네가 가나안의 문화와 이런 것들이 너희의 옆구리가 되었구나. 옆구리가 뭐죠? 가장 가까운 것, 내가 내 옆에 두는 것, 내가 옆에 끼고 내가 사랑하는 것, 너희 옆구리가 되었구나.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것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걸 옆구리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옆에 둔다는 것이죠. 가까이 둡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중간에 와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보다 더 가까이 두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옆구리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옆구리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옆구리에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자리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너희 옆구리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가나안이 너의 옆구리가 되었구나.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농경문화에 익숙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야지 우리도 잘 살 거 아니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혼인도 하고 그들의 우상 문화도 따라가기도 하고 그 사회에서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의 방법을 가감없이 타협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에 달려와서 좋은 일이 있으면 영광 돌리고 문제가 있으면 무릎 꿇고 일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취하지 않고 내 옆구리에 다른 것이 있는 겁니다. 그걸 붙잡는 겁니다. 옆구리.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안 믿고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성경에 보면 우상숭배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안 계신다고, 우리는 다른 종교 믿기로 했다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는데, 무상숭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서도 그 믿음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말할 때는 그걸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보면은 삶의 우선순위가 뭐다? 다른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옆구리에 다른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는 그게 우상숭배의 또 하나의 모습이고, 오히려 그것이 더 심각한, 오히려 안 믿으면 믿을 기회가 있는데 심각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성경은 믿지 않는 자는 전도 대상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인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미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더 칼같이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안 맺으셨으면 칼같이 다룰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결혼할 때 언약을 맺죠. 결혼할 때는 그렇지만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바람 피면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딴짓한다. 그때는 칼같이 다루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깬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깼다는 것이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 20절에 언약을 깼다는 게 곧 뭐라고 나오죠? 그게 나옵니다. 20절에 언약을 깼다라는 게 어떤 표현으로 나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기 시작했다? 듣지 않기 시작했다. 이게 언약을 깬 상태라고 오늘 성경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시길 바랍니다. 언약에 충만할 때는 뭐죠? 우리가 서로 결혼하고 서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떤 언약이 충만할 때는 뭐냐면은 서로의 말을 들어줍니다. 존중해 줍니다. 말하고 서로 대화하고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언약이 깨지기 시작하거나 깨지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이제 그 사람의 말을 더욱더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말에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말이 더 잘 들리고 다른 여자 말이 더 귀에 들어옵니다. 언약이 깨지는 상태입니다. 언약이 깨지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것을 더 이상 내 삶의 권명과 기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뭐가 더 크게 들리냐면은 가나안의 세상 이야기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쫓기보다는 이쪽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이쪽을 조금 더 따라갑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 너희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제는 이게 언약을 너희네가 깼구나. 어쩌여 언약을 이렇게 깨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 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믿음을 따라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인생은, 이제 잘 들으십시오. 이제 전반부 아까 역사 이야기했죠. 그때부터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나라는, 이스라엘은 어떤 순환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순환, 어떤 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이클이 시작되고 그 사이클 안에서 돌고 돕니다. 마치 광야 40년을 돌고 도는 것처럼 가나안에서 또 조금 믿음이 있다가 믿음을 버리면서 또 거기서 돕니다. 돌고 돕니다. 사사기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의 패턴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게 사사기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사사기에 제가 두 가지를 말할 것입니다. 사사기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믿음이 떨어지고 죄악 가운데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느 패턴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패턴 속으로, 어느 사이클 속으로 반복해서 들어갑니다. 사사기의 특징, 그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간 그들의 순환하는 역사, 순환 역사관, 그들이 세상 역사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순환 역사관, 그들이 세상 역사의 패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사기를 말할 때, 사사기 항상 말할 때 네 가지의 패턴을 사사기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이거죠. 사사기에는 수많은 그때그때마다 사사들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특별한 한 명의 지도자가 없으니까 지도자가 한 명 일어나. 자, 이런 네 가지 패턴이면 사사기니까 사니까 네 가지 패턴을 외우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는 가나안을 따라가고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세상 따라가면서 범죄해요.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깬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징계하고 힘드니까 또 하나님께 조금 부르짖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회개합니다. 세 번째,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듣고 그걸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해가지고 조금 이제 문제없이 살만합니다. 또 범죄합니다. 범죄하고 나니까 뭐죠? 하나님이 또 징계합니다. 징계하니까 좀 어렵거든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라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합니다. 조금 살만하니까 또 범죄합니다. 이게 사사기 내용의 중심입니다. 사사기 사사 쓰러지고 또 어떤 사사 일어나고 또 어떤 사사 일어나고, 사사가 일어날 때마다 사사 한 명에서 만약에 정신 제대로 차리고 순환 역사관에서 빠져나와서 직선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끝까지 참여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사사가 왜 이렇게 많이 섰느냐? 일어났다가 또 돌고 또 사사 일어나가지고 또 한 바퀴 돌고, 이걸 계속하는 건 또 타락했다가 또 범죄했다가 하나님 안 따랐다가 또 채찍 맞고,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따라야겠다. 그래도 교회 나가야겠지. 또 교회 나왔다가 또 조금 살만하면 또 안 나왔다가 이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순환, 인생의 순환, 이 순환적 역사관 이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개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역사 그게 뭐냐?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게 사사기의 특징, 사사기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니 사사기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들의 반복되는 인생관과 역사관의 사이클입니다. 이렇게 죄인의 사이클이 반복된 것은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사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 죄인들의 순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전체적인 나라와 역사도 그 순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악순환이죠. 개인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인생의 순환 구조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집으로 오고 TV를 보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집으로 오고 TV를 보고 잠을 자고 다시 믿으려고 조금 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고 범죄하고 그래서 조금 어려워지면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랑의 하나님 또 회복시켜 주시고 조금 문제 없고 나아진다 싶으면은 또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또 징계하고 그래도 정신을 좀 차렸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 사랑하시니까 또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살만하니까 또 떠나고 이걸 계속 도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도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그 직선의 역사관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이 땅의 순환 역사 계속되는 그 역사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생관.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목적이 있게 되고 어디론가 향해서 가게 되는데 일직선의 직선의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도 출근하고 오늘도 출근하고 똑같이 밥을 먹을 수 있죠. 그런데 회사 나가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름 휴가를 가면서도 인도, 인도네시아, 중동 복음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의 삶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사이클에 그냥 순환 역사, 순환 인생관의 사이클에 도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이 어디론가 일직선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어디론가 목적성을 가지고 가고 있구나. 어디론가 목적성을 가지고 가고 있구나. 그게 크리스찬의 인생관이고 그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만드는 역사관입니다. 크리스찬 모이는 역사관. 이 세상의 인생관이나 역사관에 함께 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달려가는 이 직선의 역사관에 처음이 있고 지금이 있고 미래의 그 어떤 목적을 향한 그 역사에 그 달려가는 그 역사 그 속에 여러분들 모두가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돌지 말고 사사시대가 드디어 끝이 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은 아무리 그렇게 계속 순환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순환하는 역사 속에서 당신의 역사를 직선으로 계속 가지고 가시거든요. 목적지를 향해서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통치자를 세웁니다. 다윗을 세우는 것이죠.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에 따라서,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다윗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중에 한 명이죠. 다윗을 세우시고,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 예수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직선으로 항상 이렇게 역사가 나아갑니다. 그럼 마침내 영원한 왕국, 천국에서 모든 이야기가, 이 땅의 이야기가 끝나고 완전한 영원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 와서, 이미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신의 인생은 돌고 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의 직선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은 함께 참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속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미치는 큰 영향은 뭐냐면, 당신을 이 세상의 순환에서 빼내서 하나님 나라의 직선 코스에 여러분들을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 세상 인생관, 역사관에서 계속해서 순환하는 거기에서 우리를 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과거를 알게 하고, 현재의 역사를 알게 하고, 미래의 최종 역사가 나아가는 그 목적을 알게 해서 거기에 참여시켜서 데리고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직선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당신은 세상의 순환 역사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직선의 역사에 속해 있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큰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의 그 결론이 뭐냐면은,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사기 결론, 그러면은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결론입니다. 그게 21장 25절이거든요. 자,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어른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보이는 왕도 없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왕으로. 그래서 왕이 없었더라. 이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치하시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사 역사를 궁극적 목적을 향해 전진시키는 영원한 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왕이 사사기의 시대로 보여준 세상의 역사의 사이클을 벗어나 이 온 땅에 오직 한 분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인생의 역사를 얹어서 우리의 삶을 살라고 성경은 지금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직선형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이 설명 자체가 직선형 역사관, 믿음관을 나타내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 돌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는 천국 번향을 향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세상의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의 하나님이라 일컬음받기를 하나님이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여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보면 아시겠죠? 직선형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직선형의 역사관을 가지고 그 본향을 향해서 내가 나온 바 뒤를 생각하면 도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 있는 본향을 향해서 꾸준히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너를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지에 내가 본향을 준비하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 단계 한 단계 궁극적 목적과 그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이 역사가 세상 역사관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 역사에 도도히 흐르는 그 흐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끝을 향해서 점점 달려가고 있는 이 직선형의 역사관, 이 역사관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구원의 여러 설명이 있겠지만 이게 구원입니다. 세상 인생과 세상의 죄악된 서클, 이 사이클을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직선의 역사관에 함께하여 마침내 도착하는 자들, 그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역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회사에 나가거나 가정에서 일할 때 나는 또 이 사이클 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일하는 거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일하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 선교사로 고민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로서 고민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크리스찬입니다. 계속해서 직선형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상황이 어떻든 지금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나라가 부흥의 시대이든, 지금처럼 이 나라가 한때는 부흥의 케이스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예시가 됐고 부흥하고 있는 나라로 예시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되는 나라로 예시가 되고 있는데, 점점 마이너스 되는 나라로 예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할지 너무나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역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전진 속에 우리 교회와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순환론적 인생관과 역사 속에서 나와서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행진 속에 함께하여 역사가 흐르는 궁극적 목적지에 우리 모두가 도착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 큰 특징, 큰 교훈 두 가지입니다. 죄인들의 죄악된 사이클, 패턴, 순환론적 역사, 그리고 그 와중에도 직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뻗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궁극적인 그 목적지에 다 도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하고, 인생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돌과 돈다고 이야기하는 인생들의 어리석고 무책임한 그런 결론이 아니고, 나는 너희를 창조했고 이끌어가고 궁극적인 목적지로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을 던져 함께 흘러가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고 도는 인생 가운데 또 돌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그렇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성경에 있는 역사를 나도 또 돌고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맡겨진 인생의 역사를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